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성경에서 읽었다. 오늘은 욥기 11장입니다. 오늘 욥기 11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이 발언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제시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 친구들의 내용을 구약의 다른 성경책들, 예컨대 잠언서나 예언서 같은 책 중간에 어느 곳에 넣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성도들도 목회자들도 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친구들이 욥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물론 욥기에서도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을 다만에게는 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칙으로도 설명되지 못하고 신비로도 담아내지 못하고 전통적인 견해로도 답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욥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아마 사람 소발의 말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강대하신 분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13절에서 20절까지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복을 주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두 친구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욥은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친구들의 발언 내용보다도 욥의 반론 내용이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소발은 이렇게 자기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2절,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먼저 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 소발은 욥의 탄식과 절규를 자랑하는 말과 다른 일을 비웃는 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자신의 분수를 알도록 가르침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소발을 가장 자극한 것은 욥이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느냐였어요.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단정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욥의 결백 주장은 한 방에 날아갈 것을 확신했어요. 그나마 욥이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행한 범죄에 비해 약한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소발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욥도 깨닫게 될 것이라 하면서 총체성과 포괄성의 상징인 숫자 4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뇌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뇌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늘과 수월과 땅과 바다는 세상의 한계를 상징하는 네 개념이고요. 또한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는
세상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욥이 하나님의 징계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다는 것인데요. 소발은 이런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속담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고 그의 출생이 들나귀 새끼와 같다는 것인데요.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들나귀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시끄럽게 떠들어댄다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에게 쏟아낸 비난의 화살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소발은 마지막으로 만약 욥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계속 고집한다면 희망 없이 죽어가는 악한 자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 있음도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이후에는 새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던 이런 발언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도 쉼없이 외쳐댔습니다. 너희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오라. 죄를 멀리하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 너희는 살리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욥기에서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에게만은 이 메시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친구 셋이 달라붙어서 욥이 틀렸다고 하고 욥은 현실 속에서 홀로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잘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욥은 죽을 맛이었던 거예요. 새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 즉 원칙, 전통에 관해서 욥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 긴장, 갈등, 억울함, 무거움, 막막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하지만요.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만 단정 짓지 말고 우리의 미련함과 실수, 무기력, 무지까지 다 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섭리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크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현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믿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